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린 은혜의 보좌 그럴 때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보좌를 영어 성경의 의미 그대로 보면 왕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혜의 왕좌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왕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좌 결국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좌인데 은혜의 왕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왕좌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결국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온전한 선물이고 그것은 좋은 은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좋은 선물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온전한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되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인생길에 온전한 은혜이고 그것은 좋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를 이야기할 때 그 보좌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한마디 말씀만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사실 이 은사는 은혜 또 선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자라나가시고 계실 때 그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 예수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실 때 그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도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 그럴 때 그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서신을 마감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선물이다. 그 은혜에 대한 이제 세밀한 상세한 그런 내용 설명 그건 또 제 2차, 3차, 4차로 제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고 그 보좌는 왕좌다. 왕의 보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더 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좌와 그 보좌의 가치, 권위를 이야기할 때 그 보좌의 권위는 왕권이 있는 보좌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보좌는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보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throne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왕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왕권으로 다스리는 보좌,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에서 우리가 받을 때 요한복음 1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결국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충만한 은혜로부터 받아지는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데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보좌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볼 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느냐? 하늘에 세우심이요.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럽니다. 하늘에 세워진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럽니다. 하늘에 세워진 보좌, 그 보좌 결국 그 위치는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게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은혜의 보좌다. 다시 말하면 선물의 보좌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선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선물 은혜,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린 1차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여기에 에스겔이 성전에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는 그 현상 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곁에 서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전, 결국 광야 생활할 때에는 또 사사시대까지에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에는 성막 중심의 또 다른 말로 회막 중심의 그런 절기와 제사와 오늘의 예배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의 예배이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성전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보좌의 처소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건물 성전, 그게 바로 내 보좌의 처소, 내 보좌가 있을 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거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을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을 보좌의 처소라, 보좌가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좌가 있을 곳은 위로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보좌인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말씀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러면서 이 속죄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이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기정사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상징화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또 회막이라 이름하는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주어진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속죄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속죄의 자리,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2차, 3차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 자리, 속죄소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걸 이 성전의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된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셨다.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구약에서는 지성소의 성전 안에 있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는 곳이었다.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내 백성 가운데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서 제사장들을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또 무엇을 하느냐?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실 말씀을 거기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시간세계 안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와 하나님의 발판으로 두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보좌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과 만나서 명령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루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거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의 보좌가 대체 어디길래 거기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죄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물 없이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 없이 홀로 독단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들어오게 만드셨고 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서 또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재자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지만은 그 중재자를 통하여 은혜를 입는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결국 거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도 있지만 땅에 있는 보좌, 성전에 있는 보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발판인 땅에 있는 이 성전, 그 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주의 종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또 백성들은 민족을 또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이 위태로움을 위하여, 질병의 위태로움을 위하여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여 주의 종들은 은혜의 보좌인 성전, 그것을 이 시대에는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름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울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도 이 질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성도들도 이 질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 소독과 또 교회당 방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질병이 언제 퇴치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우리 빨리 질병 없는 세상에서 우리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용어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교회당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이름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이렇게 구약적인 속죄소의 배경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와 만나주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이 시대 속에 이 땅에 하늘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성전으로 또 성막,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 또 내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땅에 있는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 것이고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 하늘에 은혜의 보좌가 있지만 이 땅,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보좌 사모하며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